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기도와 묵상으로 함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내년 초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대통령 임기 말기에 나오는 정치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레임덕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절름발이 오리입니다. 이 정치인의 임기 말에는 정권의 동력이 상실되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 절름발이 오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이 권력에는 언제나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 견제 세력이 꺼내는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변화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매번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내세우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합니다. 기업들도 신년 화두에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때 더 큰 비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 동서양의 삶의 방식,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삶의 방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가만히 보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아야 하고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과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과 십자가 안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바울은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다녔고 율법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심의 구약 2000년 지식은 대단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어긋난다면 율법의 기준으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하는 스데반을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울은 충격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하늘에 비추는 빛에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창조 이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해 아래 새 것을 하나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입니다.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극렬하게 죽이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변화의 이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변화의 비밀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역사 중에 가장 큰 회심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성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500년 정도의 기독교는 스콜라 철학이 유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마니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종교입니다. 마니교의 혁신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청년기에 마니교를 따라서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고백록이죠. 자신의 지나온 삶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 혹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떠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시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충격으로 그는 그 안에서 수많은 내적 투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3일 동안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율법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삶의 철학, 자신의 해오던 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이 한 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합니다. 그가 깨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그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 자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도리어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격상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집에서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적 투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다니고 예배 참여하는 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의 순례길을 떠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깊은 내적 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새롭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적 투쟁을 하십시오. 내 자신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욕심,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녹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고 승리하십시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며 새롭게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매 순간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성도님들의 삶에서 내적 투쟁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